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9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한 장을 더 넘기셔서 창세기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오늘 주제는 은혜의 표징과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오늘 나누어드려야 될 내용이 많아서 지난 내용 복습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금요일 저녁에 모세오경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제가 CTI 창세기 강에 종강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CTI 이제 제가 은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총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창세기 줄거리, 소위 창세기 맥잡기, 창세기는 두 단원과 각기 네 단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천지 창조와 인류의 역사, 원시 인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12장에서 50장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제 사람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게 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각 단원마다 이제 네 개의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 4, 2, 4 이렇게 2, 4, 4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천지 창조의 사건이 있게 되고 두 번째는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부패된 인간과 그 동물을 정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9장에서 11장까지는 새로운 시작, 거기서 또 바벨론 언어 혼돈이라는 심판으로서 이렇게 이제 네 개 카테고리로 묶어져 있습니다. 12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요셉 이렇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이 17세 때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 아브라함 이 야곱의 약전, 야곱의 족보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요셉의 생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요셉이 17세에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 13년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져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그 가나안 땅에 머물던 모든 가족 70명이 요셉 때문에 이집트로 전부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중다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방의 객이 되어 그곳에서 400년 동안 그들의 종살이를 한 연후에 나오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 위한 이 경륜의 역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매우 중요한 그 위치에 놓여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무죄,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주 죄가 없었죠. 무죄에서 불러서.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양심 경륜을 통해서 인간의 양심에다가 호소하시고 기대하시고 양심적으로 바르게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순종해 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죄 앞에 그 양심이 너무 무력해졌어요. 그래서 자기 양심의 법이 양심이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면 그냥 며칠든지 죽여도 내가 거르고 싶어서 그러면 끝나는 것이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7이 다시 말해서 정부라고 하는 기구를 이루도록 해서 거기서 민법과 형법 이런 법을 만들어서 법 아래에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으로 치리하지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대로 사람을 보복하거나 상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그게 또 이제 실패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11장 이 과정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걸 아주 그 법을 이용을 해요. 지나치게 법을 이제 높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고 법망을 피해가게 되고 이제 그 법을 이용해서
세력을 구축하게 되고 결국은 원래 좋은 의도로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그걸 전부 결집시켜서 하나님 대적하는 일에 저들이 모으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어 혼돈이라는 철퇴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2장에서 또 다른 경륜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구속이라는 큰 경륜의 큰 뜻은 두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인간을 향하신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 방식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여기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공통 분모 찾기입니다. 물, 불, 기름, 비둘기, 바람. 예, 그러죠? 예, 답을 맞추세요. 성령. 예, 공통 분모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접근 방법을 하나님이 달리하셨어요. 같은 성령이신데도 물, 어떤 때는 불, 기름, 바람, 비둘기. 예. 하나님, 왜냐하면 한 가지만 가지고 인간이 충분히 이해하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 그래서 그것이 경륜이다. 예. 그리고 그런 경륜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또 책임이 또 따라요. 그것을 지키고 이루어가야 될 의무와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은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향하신 사랑의 접근 방법을 달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죄경륜, 양심에다가 양심이 죄 때문에 안 돼. 그래서 그럼 인간 칠이 정부에다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도록. 그런데 그걸 또 악용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다른 방법, 사람을 부르셔서 약속을 하시는 이런 경륜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 출애굽기 19장에 가게 되면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율법 시대 경륜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도 인간은 그걸 지킬 수 없죠. 그래서 다시 또 경륜이 은혜 시대라고 하는 누구든지 이제 믿기만 하면 은혜를 입게 하신 은혜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은혜 시대. 여기서 이제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비밀이 거기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 성부 시대 지나고 성자 시대 지나고 지금은 성령 시대. 그래서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같은 한 묶음의 다른 표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크게 두 단원과 각기 네 단위로 이렇게 묶어져 있다. 이게 창세기 줄거리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이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이다. 우리가 이제 공부 금요일 저녁에 하게 되어지면서 연대 계산들도 하고 이러면서 그 책자에서는 120년이다. 노아가 방주 제작하는 기간이 120년이다. 이렇게 이제 딱 그 답을 찾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산상으로 보면 이 노아가 500세에 셈함 야벳을 낳았거든요. 500세를. 노아 600세 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 100년 있죠? 예. 그 601년 차에 이제 홍수가 끝나고
이제 모든 정리가 되고 601세에 방주에서 나왔더라. 예? 그리고 101년 10일 요 시간 계산상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예. 방주 제적 기간을 120년이 시간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예. 그래요. 우리가 계산상으로 보면 그래요. 그게 맞아요. 그럼 그만큼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셨다고는 의미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 방주를 만들어 가면서 노아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것이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노아는 확실하게 믿었던 것이죠.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더라. 예. 참 노아가 입은 은혜가 대단한 은혜였다. 예. 우리 잠깐 이제 상기를 하면서 보면 하늘의 창이 열려. 예. 하나님께서 물로 나뉘게 하리라. 예? 그래서 궁창 위에 하늘 위쪽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다라고 할 때는 그 질량적으로 보면 반분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표의 70%가 물인데 이 물량이 엄청난데 그럼 궁창 하늘에 있는 물도 대단히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쏟아졌던 물 중에서 이제 보면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고 하는 그 말씀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 이제 거의 수십억의 인구가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8명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8명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자가 겨우 8이라. 이 말씀의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너무 안타까운 표현들이 사실상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제일 첫째 이제 보라색, 분홍색 막대기가 930살에 아담이 죽었어요. 그리고는 제일 또 끝쪽에 큰 막대기가 모두셀라죠. 이 같은 색깔인데 이건 다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때 살았던 사람들은 첫사람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다 보았어요. 이 아담 할아버지를. 아담 할아버지를 가까이서 다 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노아가 950세까지 살다가 죽게 되고 셈, 함, 야벳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쭉 이후로 보면 바벨탑 이후로 쭉 내려오면은 아브라함 175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근데 요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세기 50장에 가서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누구? 요셉을. 요셉이 애굽에서 죽으면서 입관하였더라라고 할 때 그 요셉의 나이가 110세였다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찬란하게 시작되어진 것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것이 끝나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여기 뭐 벨렉이 바벨탑 이제 벨렉이 이제 나오는데 이때 이제 땅이 나뉘었더라. 지각이 이제 변동이 일어난 것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다윗 때에 가게 되면 70세에 다윗이 죽었더라. 이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평균 나이죠, 그죠? 일반 지금 현재 7, 80, 강건하면 80. 그래 어찌하든 간에 범죄한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대로 인간은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시고 이제 계속 이어드릴 말씀을 이 그림을 연상하면서 계속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그랜드 캐년 사진입니다. 지금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진들입니다.
그 맨 상부층이 홍수층이에요. 상부층 여기 붉은 흙이 있는 데까지가 홍수층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회색. 예. 여기가 이제 그 회색 점토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창조층이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이 장시층이에요. 그럼 창조층은 뭐고 장시층은 뭐냐? 그러니까 장시층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그 지질 자체가 그냥 무질서한 가운데 혼란스럽게 뒤엉켜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그랜드 캐년에 가면 이런 이제 지층들이 나와요. 이 가이드가 이제 그런 걸 쭉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미국을 2번 방문했는데 이상호 형제가 2번 다 이곳을 가서 보도록 이 티켓을 다 준비를 해줘가지고 주님 은혜로 제가 여기 다 다녀왔는데 듣고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창조청에 이제 질서가 있는 땅이고, 그러니까 크레이로 되어 점토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점토. 점토로 되어 있는. 여기서 창시청에서 창조청 여기서부터 홍수청까지 여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화석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 갯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닷가에 사는 그런 조개류라든지 그 폐총류가 여기에 조개 무덤들이 이 지층에서 확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창조청이고 여기는 갯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위에는 이게 엄청난 이제 홍수로 말미암아 액화된 흙들에 의해서 계속 겹겹이 이제 쌓이게 되어졌어요. 왜 그러냐? 지구가 자전 속도가 1660km라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지구 매가지 1660km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지. 예. 비행기가 300km 정도에서 이륙을 해요. 비행기 300km 정도 달리면 엄청난 속력이죠. 그 비행기가 확 이륙할 때 거기 300km예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1660km면 엄청난 속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홍수에 의해서 물이 쏟아지고 이 지각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왔을 때 이 땅은 엄청난 쓰나미 현상으로 막 무질서하게 막 뒤엉켰죠. 막 격렬하게. 그러나 물은 어떻든 이 정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냥 딱 표면 장력에 의해서 딱 정지를 하려고 그래. 그 지구는 1660km로 자전을 합니다. 물은 가만히 있고 이 지구는 1660km로 막 돌아요. 그러면 물과 이 지면의 마찰에 의해서 흙이 막 부셔지고 물에 의해서 이 흙들이 완전 뻘처럼 되겠죠, 그죠? 액화 현상. 예. 그러면서 돌아갈 때 계속 겹겹이 쌓이고 그 흙들이 쌓이면서 거기에 죽었던 짐승들은 거기에 매몰이 되게 되고 또 죽었지만 그 시체들이 떠다니던 것들은 어디론가 이동이 되고 섞거나 하나님께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고 이렇게 하실 때 거기에 엄청난 이제 이 변화들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물이 물러가게 되어지는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창세기 8장 3절에 나오는데 시편 104편 8절에 보면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그러니까 바다 수심이 엄청나게 깊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심해라 그러죠. 해구라고 하기로 하죠. 가장 깊은 데가 여기 보면은 이 1100m까지 내려가요. 만천 얼마까지 내려가요. 에베레스트 산이 8,800인데 그거보다도 더 깊은 해구,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 그런 데는 엄청난 깊은
해구가 생기는. 그래서 물이 땅이 쫙 갈라지면서 위에 있던 물들이 확 쏟아지게 되죠. 이 그랜드 캐년이라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골짜기나 계곡들이 이루어졌냐면 물이 있다가 확 쓸어내려서 갈 때에 그때들 이제 생긴 골짜기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뭐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이런 판들, 예?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이것이 이제 계속 이동하면서 압을 받았다가 툭 이래 될 때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죠, 그죠? 예? 일본에 그냥 이 동일본의 이런 쓰나미로 인해서 그 원자력 발전소 폭발을 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죠? 예. 이런 판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해구 모습이고. 그러니까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시편 33편 7절에 그래 나와요. 물이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 어디로 물러가? 이런 깊은 해구로 쭉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그리고 위에 있던 물들이 그냥 쭉 그래 아래로 쏟아져서 물이 이제 점점 지표에 있던 물들은 감해지게 되죠. 그런가 하면 또 물을 이렇게 쌓으셨어요. 이게 다 얼음, 거대한 그 빙하 동굴이에요. 눈이 이렇게 돼서 눈으로 말미암은 빙산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물들이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과학 이야기들에 의하면 이때 이제 거대한 빙하기가 왔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갈라 나누실 때에 땅을 갈라서 이제 쭉 찢어질 때 땅 속에 있던 마그마가 분출이 되죠. 그냥 확.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미세한 그 이 먼지들이 이 하늘을 뒤덮여 가지고 이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겨울이 찾아온 거예요. 빙하기가 찾아온 거예요. 원자 폭탄에 대한 두려움도 결국은 팍 폭발했을 때 그 화력에 의해서 파괴되고 이것보다도 떨어지는 핵 낙진 이것도 피해 상황이지만 거기서 쏟아졌던 엄청난 먼지가 이 대기를 뒤덮을 때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햇빛을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핵 겨울이 온다. 그걸 두려워한다. 빛이 차단되어 버리면 이제 곡식이 안 자라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온이 급속하게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핵 겨울이 온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지금 전쟁 전문가들이나 과학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들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이제 남미 멕시코 건설 현장에서 이게 이제 연합 뉴스에 나온 거예요. 매머드 200마리의 뼈가 한 곳에서 발견이 되었다. 이제 그 화질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거대한 얼음 안에 이 맘모스 코끼리가 산채로 그대로 이 산패되지 않은 가운데 그대로 죽음의 시체가 물 속에 그냥 그대로 얼음 속에 잠겨가지고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제 나중에 깨뜨려가지고 해부를 해봤을 때 그 배 속에는 다 소화시키지 못한 그 풀이 그대로 이제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무엇인가가 눈에 보여야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주도 아라라산에다가 하나님께서 냉동 보관시켜 가지고 화석화 만들어 놨는데
그냥 지금도 뚝뚝 두드리면 나무 소리가 그대로 나죠. 지금은 뭐 제가 동영상 자료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시간상 다 보여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다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참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무지개를 두겠다.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겠다.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지금 금요일 저녁에들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다들 참석들 하시면 좋아요. 그게 7번이나 언약이 지금 우리가 여기 읽어드렸습니다. 9장에서 9장 7절 이하에서 읽어드렸죠. 언약, 내 언약, 영원한 언약,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 불변의 언약이다. 이것을 7번이나 기록을 하셨는데 어디다가 내 무지개를 어디다가 구름 속에다 두겠다 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와 불신으로 비롯된 여러 가지 불안 요소, 여러 가지 불법, 근심, 그로 인한 걱정, 그 속에 사실상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무지개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구름만 바라볼 때 욥기에 보면 인생은 구름에 가린 나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바람이 불면 이것이 구름이 밀려가나니 이래 되어 있는데 인생은 구름에 가린 나를 싫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압이 떨어지면 이 움츠려지게 돼요. 저기압 때문에 기분이 우울해지고 그래 돼요. 화창하고 밝고 맑은 것을 우리가 원해요. 그러나 어떻든 구름 이 자체는 죄를 상징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불신을 상징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다양한 불안한 현상들, 이런 근심, 걱정거리들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세히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지개, 요한계시록 3장들 금요일 공부하는 분들은 무지개의 의미를 우리가 다 공부들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탁 두르고 있는 무지개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어떤 언약이 새겨져 있나요?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언약들, 누가 그것을 지울 수 없는 언약들, 어떤 언약들이 있나요? 예? 나는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약속하셨어.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떤 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이런 언약들이 있나요?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다 계시죠?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또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구나. 주님이 옮겨 놓으셨구나. 그럼 나는 지옥 가지 않네. 이런 확실한 구원의 확정, 이 언약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도리어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36절
5장 24절 이런 말씀들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으면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양을 끌고 오고 갑이라는 사람이 일이라고 하는 죄를 지었을 때 A라고 하는 양을 끌고 와서 죽여서 피 흘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일이라고 하는 지은 죄가 이제 A라고 하는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일의 죄가 용서되어지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일하는 죄를 지으면 또 대책이 없어요. B라고 하는 다른 양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것이 구약의 문제점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히브리 10장 10절에 단번에 우리를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지불해 주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영원한 심판에 해당되는 모든 죄값을 예수님, 그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 대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지불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 히브리 10장 17절은 뭐야?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왜? 내 아들이 갚아놨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넉넉하게 갚아놔 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보혈의 값은 우리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죄값이 100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지불해 주신 우리 100이라는 죄값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불해 주신 값은 어때요? 넉넉하게 잠기고도 남는 거죠. 예? 그래서 영원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우리들 안에 있나요? 그래요. 또 잘하시는 말씀이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요절들, 쉬운 요절만 제가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이죠. 이것이 무지개가 의미하는 약속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단원으로 가게 되면 바벨론 언어 혼돈과 지각 변동과 흩어짐의 심판. 이 11장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때 내려진 심판이 그냥 단순하게 언어 혼돈,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의 연합을 이루고 자기들이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이동해서 흩어지게 하신 단순한 의미가 아니더라고 하는 것이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건설하고 뭐 여러 가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는 지구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들 표현합니다만은 그럼 지구라시든 무엇이든 간에 7층 탑이든지 무엇이든 간에 어떻든 이들의 결집되어서 모인 그 동기 자체가 하나님의 아주 불손한 동기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창세기 9장에서 그래 말씀했죠. 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출발에 앞두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는 7절에
9장 7절에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편만이 흩어져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런데 흩어지지 않으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성을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보면 묻히 드러나라. 예?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면서 묻히 드러나라 그랬어요. 묻들이 드러나라 이것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6대주로 나누어져 있죠. 5대양 6대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큰 덩어리로. 그래 이때는 이런 그 초대륙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하나로, 한 덩어리로. 묻히 드러나라 그러죠. 묻들이 드러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초대륙.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배가 있어서 배라는 교통수단이 있어야 건너가고 비행기라는 것이 있어야 건너가는 그런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에벨이 낳은 곤손자 벨렉이 태어났을 때에 이렇게 그때 땅이 나뉘었더라. 그래 되어 있어요. 이게 점점 땅이 나누어진 거예요. 판 구조론에서 이렇게 땅이 찢어져서 나누어질 때에 여기서 엄청난 마그마 활동들이 분출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그 과학자들에 의하면 빙하기가 이때 이제 온 것이다. 그래서 대형 동물들도 이렇게 동사를 해버리게 되고 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서 이제 지각 밑에서 마그마가 밀고 올라오고 그럼으로써 이 지각이 찢어져서 판이 찢어져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사이로 이제 이 대양이 물이 이제 쏙 들어오면서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때 찢어져서 나누어질 때에 위에 있던 물들이 아래로 확 쏟아질 때 이 지각에 엄청난 그 골짜기 계곡들이 생기면서 지형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이 보는 이제 추론입니다. 어떻든 탑을 건설하자. 그 목적은 뭐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감추어진 저희는 뭐냐면 우리 이름을 알리고 내자. 하나님 다 감춰버리고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닿고 하늘에 올라가는 거 우리 최첨단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발상들이냐? 현대 여러 과학과 의학의 융합 기술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능성들을 지금 점치고 또 많이 달성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 획기적인 고안을 내고 어떤 연구 성과를 낼 때마다 노벨 물리학상, 노벨 의학상, 이런 그 노벨을 메달을 달아주죠. 이 과학의 눈으로 보는 생명은 이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생명의 신비를 보는 것이 아닌 거죠. 이것이 불신자들의 세계관이고
가치관들이 이런 데서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 생명이라고 할 때 단지 어떻게 보느냐. 조금 그림을 하나 띄워드리면 이렇게 빨간 핵이 생명의 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원자, 조에라고 하는 생명의 원자. 그리고는 이 생명의 원자 주변으로 바이오스라는 생명, 활동 전자생명, 중성자 생명이 계속 돌고 있을 때는 살아있다. 과학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것은 돌다가 뚝 멎어서 정지된 상태는 죽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과학은 뭐냐? 이것을 무언가 전기적 자극을 주든 무슨 자극을 주든 해서 정지되어 있는 것을 다시 어떤 운동 에너지를 줘서 확 돌리면 그 살아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 고대 문헌을 뒤지고 여러 가지 그 현대적인 경험상으로 또 그런 찾아볼 만한 문헌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죽은 자를 살린 사건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소녀야 일어나라. 난리다 쿰 할 때 죽었던 소녀. 이제 그 어린아이가 그냥 소녀가 죽었어요. 그리고 온 동네가 그냥 마음 아파하고 그 집에 가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울어주고 그것밖에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때 예수님이 그 가정을 방문하죠. 그리고 다른 객들은 다 바깥으로 가라 하고는 그 부모만 들어오라 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난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그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어요. 이런 사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지로 향하고 있는데 이 사망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지나다가 마주쳤어요. 그 죽은 청년의 관에 주님께서 손을 대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희들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걸 어디다 묻었느냐 하니까 가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제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네가 믿으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디다 묻었느냐. 가십시다. 갔어요. 그 묻어놨던 돌아구 옮겨놓아라. 옮겨놓았더니 예수님께서 죽어서 지금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시죠. 그래 죽었던 자가 나왔어요. 배로 동인 채로. 수의를 입어서 그냥 둘둘 붕대 말아놓은 채로 그냥 나왔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과학이 지금 뭘 찾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유 음성, 그 진동수, 그 예수님의 음성 고유 진동수, 그 주파수가 몇 사이클이고 그 고저가 몇 데시벨일까? 그거 찾아내면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거죠. 예?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그죠? 모든 죄 이미 다 사해 놓으셨어요. 믿으면 구원받죠. 시간이 벌써 가버렸네. 그래요. 과학이 도전은 그런 겁니다. 그 믿으면 구원받는데 저렇게 어렵게 접근하나, 저렇게 고생들 하나.
그러죠? 이 생명을 연구하는 학부가 아니라 그걸 공학, 생명산업화. 예. 어떻게 하면 돈 될까? 이런 데 머리를 굴리고 돌리는 거죠. 예. 그래서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 세포. 예. 우리나라 황아무개 씨가 계시죠? 예. 근데 줄기 세포를 가지고 그 사람하고 똑같은 DNA를 가진, 예? 또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고장나면 그 장기를 갖다가 자동차 부속 에어필터 갈아 넣듯이, 펜벨트 갈아 넣듯이, 예? 고장나면 보링 하듯이, 그렇게 하면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접근하고 있죠? 지금 성공들 했죠? 강아지들, 예? 똑같이 복제양 돌리, 그냥 세포를 가지고, 채 세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획기적인 발전이죠? 요 분이죠? 우리나라 분이. 지금 어디까지 가겠어요, 지금? 어디다 도전하겠어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사람, 상둥이도 달라요. 지문이 달라요. 근데 똑같은 거죠. 문제가 크겠죠? 근데 지금 이제 뭐 양자역학, 양자컴퓨터 뭐 이래가지고 산업 분야에 엄청난 이제 뭐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 거의 성공 단계에 있고, 양자역학 어디까지 가느냐? 원자 가에 전자가 일정한 공간을 가지고 돌고 있는데 어떤 강렬한 빛을 가하면 그 제 위치만 돌아가던 것이 팍 사라졌다가 다른 위치에서 또 탁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순간이동. 머리가 비상하죠, 사람들 생각은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서울에 좀 가보고 싶은데 하면요, 막 서울에 내가 간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나요? 사람들 두려워해서 문들을 다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물질을 그냥 쏙 통과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죠?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왜? 영은 물질을 못 먹잖아요? 근데 구운 생선을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드셨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그렇게 그들 보여주셨죠? 순간이동이죠?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개발하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도전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어째서?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뭐 어떤 건가 하면 뭐 들어가서 보니까 뭐 이 머리가 그냥 안 돌아가더라고. 나는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런 도전을 인간은 하고 있다 이겁니다. 결론은 창세기의 창세기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첫째는 능력의 하나님 보여주셨다. 우리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도록 하셨다. 그 창세기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진노 중에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또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기회를 또 주셨어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죄는 묵과하지 아니하시는, 깊이 있고 그 죄는 용납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보았다.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사시고 싶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보았다.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받는 교훈은 주님 말씀만 의지하며 살자 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탑을 쌓아서 뭐 그런 걸 이루어서 아니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알리고 싶은 것은 죄의 유혹이다. 이거 우리 생활 속에서 자꾸 우러나오죠? 나를 알아줬으면, 내가 이만큼 했는 거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죠, 그죠?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정직하게. 이런 것은 진실이 아니다. 죄의 유혹이다. 이런 것들이 딱 올 때 내가 뭘 한 것을 상대가 알아주고 거기에서 그냥 칭찬해주고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물론 서로 격려는 될 수 있죠.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나를 나타내고 알리고 싶고, 이것은 죄의 유혹이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여. 우리는 나타내지 마라 이거죠. 범사에 주님께서 주의 은혜를 나타내라 그죠. 그리고 이제 내 집, 내 교회만 머물러 하지 말고 두루 복음을 확장하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의학과 의술보다 뛰어난다. 맞습니까? 우리 영생을 얻어버렸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첨단 과학보다 더 첨단에 서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너무 이 시대는 지금 과학을 과신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